하나님, 이 땅에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왔습니다. 키도 크고 능력도 있고 장군이고 용사고 그런 사람이 나와서 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다 힘들었습니다. 왕조차도 힘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급했냐니까 아이에게 투구를 씌워줬습니다. 그게 어른이 할 행동은 아니죠. 그 전쟁에 내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아이가 나가면 수많은 장군들이 뭐라 하게 됩니까? 왕이요, 아무리 힘들지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걸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어떤 장군 하나 안 말리는 겁니다. 그 아이가 죽을 거 뻔히 알고 안 말리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사울왕 주위에는 밑에는 돈을 많이 번 성공자도 있고 공부 많이 한 성공자도 있고 능력 많이 한 성공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성공은 그때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성경에서 자꾸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 세상 것 의지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골리앗은 큰 고통이었고 충격이었고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단 한 명만 빼고였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고통을 느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로 잡았습니다. 저 블레셋을 꺾어낼 기회로 삼았고 다윗이 드디어 왕의 길로 나갈 기회로 삼았고 하나님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 블레셋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고통이었는데 왜 다윗에게는 인생 최고의 기회였고 응답이었는지 한 가지 차이가 납니다.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절대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은 막히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확신대로 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거니까 꼭 이겨라 이를 말하지 않았지만 왕이 된다는 것과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알았을 때 다윗은 모든 것이 확신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확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 고통 안 당하게 해주시고 나에게는 어떤 문제도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거 별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 대신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중에 어떤 위기가 오고 힘든 사건이 오고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내게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확신 있는 자는 위기 만나면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흔들려지지가 않아요. 사람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위기가 힘이 없고 확신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있는 사람은 인생에 큰 응답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왕이여,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시는 것을 말씀할 뿐입니다. 요셉이 대답하겠죠. 왜냐? 내가 한 게 아닌 거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신 있는 사람은 인생 마지막에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할 뿐입니다. 이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귀한 확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신, 위기에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는 확신, 큰 응답도 받게 하고 그때 더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하게 하는 확신,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을 기쁘고 감사하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확신 혹시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은 없습니다. 없다는 표현보다는 잘 아닌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확신을 채워보기 위해서 어렸을 적부터 배운 공부를 붙잡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좀 살 것 같아. 집 좋은 거 장만하면 살 것 같아. 내 배경이 좀 좋으면 살 것 같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를 심취하고 접신행위까지 올라가고 뭔가를 찾아 헤매고 믿어보고,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우상한테 가서 전보고 굿하고 방황하고 무너지고. 세상 코로나 위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 확신 가지고는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나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가졌던 확신, 다윗을 왕되게 하고 위기에서 응답받게 했던 확신, 오늘 이 확신 꼭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윗의 인생 확신. 과연 여러분에게는 이거 있습니까? 골리앗이 있는데도 흔들지 않을 만큼 확신 지금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막 뭐가 불투명해집니까? 두려워집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이거 믿어봐도 변함없는 겁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 빨리 돈 벌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흔들려지고 있습니까? 서론입니다. 세상의 인생 확신, 그 방향은 이겁니다. 나 중심. 내가 잘 돼야 돼. 내 인생 잘 돼야 돼. 세상 중심. 먹고 사는 거 잘 돼야 돼. 성공 중심. 남보다 잘 돼야 돼. 세상 사람들의 확신은 이거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주로 물어보는 거, 이력서 쓰는 거, 무슨 학교 나와서 뭐 해서 어떻게 살았고 자격증 뭐 있고, 그게 그들의 확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리앗 앞에, 홍해 앞에, 불 앞에, 사자굴 앞에 아무 힘이 없는 거, 세상은 그거라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확신, 남보다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해줍니다. 그 확신, 남보다 집 한 칸 더 얻게 해줍니다. 그 확신, 남보다 좀 많은 거 배우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확신, 영적인 위기가 오고 홍수가 오고 재앙이 임하고 전쟁이 많은데, 내 인생 마지막 죽음으로 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확신일 뿐입니다. 나의 땅 떠나는 순간 내 손에 절대 잡혀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확신입니다. 세상은 이런 거 붙잡고 인생 확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위기를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급변한다, 코로나 위기가 왔다, 경제 위기가 왔다, 앞으로 자연의 대재앙이 온다.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확신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마저도 남보다 많이 배운 걸 내세울 겁니까? 남보다 많이 배운 거, 아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이게 황금 이런 거 보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건 아무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확신의 특징 뭔지입니까? 영적인 것은 무지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모르고 도움도 안 되고 단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뿐만 하는 겁니다. 영적 능력도 없고 영적 힘도 없고 영적 방안도 없고, 세상은 이런 거 다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 만족 안 되어집니다. 예수를 찾은 부자 청년, 젊고 유능하고 직장 좋고 부자라고 합니다. 그거 가지면 되는 줄 알았죠. 아마 그 부자 청년을 아는 사람들은 부러웠겠죠. 저 젊음, 저 멋있음, 저 돈, 저 직장, 저 사람의 부귀영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인생에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인생에 방황하는 거예요.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 찾아와서 구원 어떻게 얻냐고 물어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전 세계 위기는 더 많이 옵니다. 이런 위기뿐만 아니고 또 성도에게만 주어진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앞으로 시대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거짓말로 너희를 욕하고 거슬리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합니다.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확신이 있습니까? 이 땅 어떤 위기가 오든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위기가 오든지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믿음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 성도가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가 이 힘이 없는 겁니다. 아마 지금 주님이 오시면은 글쎄요, 막 주님이 다 교회를 더럽지 않겠는가? 예전 교회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는가? 성도마저도 세상 것 중심의 사상이 돼 있어요. 불신자랑 똑같은 겁니다. 저 우상숭배자랑 똑같은 거예요. 소원 성취도 똑같은 겁니다. 앞에 하나님,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셨으면 이거 빼버리면 불교 교리나 천주교 교리나 기독교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살면 복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지금 요셉이 있다. 누명 쓰고 감옥 가 있는 요셉이 있다. 상관의 아내를 성폭행한 현행범으로 잡혔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안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하고 조금만 대화해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지겠죠. 수많은 사람이 그건 안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마저도 세상 것을 가지고 성공의 기준을 삼겠습니까? 성도가 기준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성도가 세상 복 받는 게 성도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 세상 사람들 결국 무너졌는데 그걸 또 붙잡고도 나가는 겁니다. 기복주의 중심, 경건 율법주의 중심, 사람 좋아, 사람 착해, 그게 성도의 기준입니까? 그게 성도의 확신입니까? 이런 거 믿고 우리 인생을 맡기고 위기를 넘어가겠습니까? 사람 좋아,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이런 뜬구름 잡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까? 신비주의 신앙, 결국은 막 주여 믿습니다, 막 하기하옵소서, 교회 안의 성도의 성향입니다. 전혀 은혜 못 받는 세속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꼬치꼬치 깨묻는 율법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불라불라 하는 신비주의가 있는가 하면, 이게 교회의 기준이 되었어요. 교회의 성격이 되었고 교회의 모양이 되었고, 과연 이게 저와 여러분을 위기 때 붙잡아 주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확신 가지고 세상을 능가하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긴 하겠습니까?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절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절대 확신. 절대라는 의미는 순금과 같이 변하지 아니하고 막히지 아니하고 어떤 현장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풍랑치는 광풍 속에서 사람들이 막 무너지는데, 돈 많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무너지는데 바울이 가졌던 확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히사편하는 서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입엔 안전하고 여러분들도 문제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섬에 갈 겁니다. 나는 내게 말한 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정도의 확신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땅끝까지 내 증인 되면 돼, 이를 말씀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다윗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어느 때든지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절대 확신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생님 말고, 교수님 말고, 뉴스보다 얻는 거 말고, 돈 많이 얻은 사람들이 뭐 강연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며 이 땅을 움직이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확신 줘야 안 되겠습니까? 과연 그 확신이 나에게는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왕이 나를 죽인다고 하고 대제사장이 나를 죽인다고 하고 바리새인이 죽인다고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확신, 이게 과연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 확신은 나와 내 상태와 상관이 없는 확신입니다. 내가 노예가 되었건 팔려갔건 힘이었건 아이건 나이 많건 병들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확신,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는 확신, 나를 힘없게 하는 확신, 나를 끝까지 인도받게 하는 확신, 과연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세 번째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확신은 세상 불가능과 관계없는 확신. 세상이 안 된다고 하고 세상이 무너졌다고 하고 세상이 땅을 치고 밤새고 통곡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확신. 여호수아 갈렙이 내가 지금부터 병법을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 말한 게 아닙니다. 당신네들 말 다 맞아요. 그 말 맞지만 우리를 인도한 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갈렙 나중에 그 얘기합니다. 헤브론 정복하는데 40년 전에 내게 준다고 안 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확신, 세상 돈 따라가는 확신, 세상 좋은 공부한 확신, 세상 남보다 많이 얻은 확신, 그 홍수 때 아무 능력 안 되는 확신 다 버리시고 오늘부터 찾아내세요. 절대 확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 나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지금까지 내가 실패한 거 전혀 관계없는 확신, 세상이 안 된다고 하고 세상이 못 넘어선다고 하고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확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확신 확인 방법입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입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확신을 지금부터 확인하고 확립해 나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을 통하여.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이죠,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냥 기름 붓지 않았겠죠. 뭔 말 했겠죠.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얘기했겠죠. 이세라도 물어봤겠죠. 하나님이 지금 왕에 실망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 삼으려고 하시고 그 이유는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이 확신.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확신이 언약으로 와야 돼요. 언약으로.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굳이 한번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대에 있는데 테이프가 6개 왔어요. 5개. 군 보그마 1, 2, 3, 4, 5강. 제 군대 간 지 한 6개월 되었나요? 이 원고입니다. 그 당시는 군대가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테이프 들을 장소도 없었고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들었어요. 5개를 쭉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메시지가 맞았어요. 합리적이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순간 막 군대에서 전도를 하게 됐어요. 만나는 사람 다 복음 전했어요. 엄청 많이 전했어요. 제가 알기에 부대원들 거진 다 영접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내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참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고.
새벽기도를 혼자 한 겁니다. 혼자 했어요. 혼자. 교회, 우리 영내 교회가 없어서 산을 타고 넘어가면 남이 부대 있는데 거기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혼자 하고 어느 순간 각 중대군종을 다 불렀어요. 우리 다 기도하자고. 그 당시에 막 복음 편지, 세상의 새 생명 전 부대 다 뿌렸어요. 아침마다 이거 갖고 우리 기도하자고. 그때 제가 뭐가 남았냐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거 말해야 되겠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사실 저를 지금 만든, 저를 지금 다듬은 그때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밤에 툭툭 치고 일어나봐, 주는 그리스도시야, 알겠어? 자, 간 적 없습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언약으로 저에게 확신이 딱 오게 됐어요. 인생 확신이 오게 되었어요. 내가 나중에 이 예수를 말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때 저에게 이게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할 때 확신이 와야 되고 확신이 확정돼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내게 주신 확신 분명하구나. 이 확신대로 오늘도 이번 주도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이게 와야 돼요. 이게 안 오면 뭐 위기 때다, 코로나19다, 뭐 불분명하다, 흔들흔들합니다. 다 뭐 무속에 빠지고 접신에 빠지고 방황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막 혼동되고 무너지고. 여러분들은 이게 와야 돼요. 예배 때마다 확신이 점점 더 콘크리트 같이 굳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 주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 예배 때마다 그게 와야 돼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구원이 부족해서 또 예배합니까? 구원을 약간 덜 받은 것 같아, 아쉬워, 다시 예배하는 겁니까? 예배 뭡니까? 구원 받은 걸 계속 확인하고 각인하고 집중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확신 확인 방법입니다. 인생 여정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준 인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확신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구나. 사무엘하 7장 8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뭔 말입니까? 다윗이 어려서 양치다가 하나님이 불러내서 장군 되고 왕 되고 하는 거 다 내가 한 거야. 다윗 인생 응답받아 나가는 걸 통해서, 인생 여정 통해서 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정확히 인도하고 있구나. 이게 들어갔던 겁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순간 이해했어요.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나를 저 나라 통하여 해와 달과 11별 살리라는 뜻이었구나. 그런데 감옥 갔는데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 온 겁니다.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여기에 계획 있는 거구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장관님, 나가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 나 좀 나가고 싶어요. 이런 의미보단 나 장관과 만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내 말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진짜 왕이 부른 겁니다. 왕한테 가서 막 밤 설레고 잠도 못 자고 나 이제 어떡하지? 그냥 딱 가서 왕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뿐입니다. 그 인생이 남들 보기에는 실패 같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누명쓰는 것 같지만 요셉은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 인생 여정이 다 확신.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어쩜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어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냐.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 정확하다. 지금 뭐 코로나 위기가 왔다, 뭐 여러 가지 있다. 나중에 보십시오. 그거 다 확신이었구나. 그거 다 하나님 인도하는 과정이었구나. 역시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 만족이 안 됩니까? 아내가 만족이 안 됩니까? 남편이 만족이 안 됩니까? 직장이 만족이 안 됩니까? 착각입니다. 그건 불신자 그 동물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을 한 번도 그냥 허투루 내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정확히 인도하셨습니다. 특히 예전 교회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걸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정확히 인도하고 있구나. 내가 존귀한 사람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 정확한 인생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거구나. 인생 응답 받아 나가는 거, 인생 여정되는 거, 이거 다 확신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만났습니까? 확신. 도망갑니까? 확신. 싸움 이겼습니까? 확신. 다 확신. 인생의 확신.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선생님 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선생님 하시면서 과외 교사가 가능했던 때였습니다. 영어 과외를 하셨어요. 제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저에게 공부를 시키시는데, 그냥 뭐 과외도 아니에요. 영어 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중학교 1학년 거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읽으라는 거예요. 이걸 3번 읽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방학 때 진짜 힘들죠. 방학 때 그거를 3번 읽어야 하루가 끝나고 매를 안 맞는 거예요. 갔다 오면 물어보는 거예요. 읽었냐고 안 읽었냐고. 이것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소리를 크게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책 읽어보셨습니까? 영어책? 몇 시간 걸려요. 처음에는 막 발음도 안 되죠. 뭐 영어책 한번 읽어봐 주던가. 초등학생한테 뭐 그 읽으라는 거 그냥 무조건. 그건 뭐 없습니다. 읽었죠. 한 달쯤 하니까 막 도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또 오셔가지고, 그날 또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또 읽으라는 거 내 앞에서. 내가 싫다고 그랬어요.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한 말이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왜 싫으냐요? 그래가지고 책 다 외웠다고 했어요. 이게 아침 저녁으로 3번을 한 40일 읽으니까 책을 다 외우더라고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쭉 외웠죠. 그랬더니 잠깐 하더니 한번 국어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또 쭉 그냥 다 외웠어요. 책을. 아무리 제가 머리가 빠간데 책을 이렇게 많이 읽으니까 다 외우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호주라는 데 나이 31 때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제가 전도사다 안 갔습니까? 대학교 가는 시험을 보통 1년, 1년 반 준비합니다.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하는 시험이 있어요. IELTS라고. 쉽지가 않아요. 제가 가서 관광비자로 가서 2달 만에 시험 봤는데 대학 갈 점수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저를 천재로 알고 영어 잘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때 외웠던 게 굉장히 힘이 많이 됐어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이게 도움되네. 어느 순간 이렇게 공부하고 호주 이제 여러 가지 비자도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지금 보니까 우리 아이들 가운데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15명, 20명 막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예전 교회는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되게 많아지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이 오세아니아 호주 복음화를 이 교회에 맡긴 게 분명하다고 보고, 되돌아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겠는가. 저 되게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막 맞으면 맞았지 못하겠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거를 먼저 공부시키고 우리 애들이 올 수 있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저 호주와 오세아니아 복음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게 맞다. 저는 인생에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져요.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뭐 코로나가 왔다, 뭐 예배가 된다 안 된다, 뭐가 됐다 안 됐다, 이게 걱정이 안 돼요. 뭐 지금은 잘 이해 안 되지만 나중 가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응답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안 됩니다. 여태까지 저의 인생과 저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때 그게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할 정도로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잘 고민하고 되씹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확히 다 인도하신 겁니다. 늦은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신. 그렇다면 아니다, 확신. 지금 위기 아니다,
확신.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을 정확히 인도하고 계신다. 확신. 세 번째입니다. 언약 확인 방법입니다. 인생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5장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 여부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여부스 왕이 너 여기 올 것 같아? 너 절대 못와. 그런 성읍이었는데 이걸 정복해버린 겁니다.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두로 왕 히람까지 조공을 바치고 다윗을 도와주게 되어져요. 다윗이 이런 인생 응답을 받다 보니까 뭐가 알았냐? 내가 전쟁한 게 아니었다. 이건 내 힘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뭐랍니까?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이 온다면 여러분 이게 발견돼야 돼요. 역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 인생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응답하시고 인도하기 위하여 이런 응답도 주셨고 이런 인도도 하셨고,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안 좋은 사건들을 말합니다. 안 좋은 거, 노예된 거, 팔려간 거, 잘못된 거, 그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응답이라는 것은 좋았던 거, 기뻤던 거, 좋은 거, 응답받은 거, 큰 거, 축복된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좋은 거든지 안 좋은 거든지 그 속에서 뭐가 온지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된 확신이 딱 오게 되었어요. 이거 오니까 흔들려지지가 않아요. 이거 오니까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요즘 국가에서 여러 가지가 안 좋은가 봅니다. 집값도 안 좋다고 하고, 코로나 위기 왔다고 하고, 취업도 안 된다라고 하고, 취업해도 어렵다고 하고, 세상 말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내가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확신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확신 있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확신 가진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시 여러분 이거 느끼십니까? 나는 부족하지 않다. 바울 말했거든요. 나는 자족할 힘을 얻었다. 이건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돈 많이 쌓아주셔서 코로나 위기 때 나는 문제 안 된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응답받은 건 너무 많아서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울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어요, 누가 보기에도. 하지만 아닙니다.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맑은 물과 푸른 추장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 중이 되는 겁니다. 바로 확신 있는 자의 삶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두 번째입니다. 최고 인도의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나를 인도해 눈 가운데 있어요. 내겐 부족한 것도 없고 주님은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시를 다윗이 왕궁에서 너무 기분 좋아서 그만 시 한번 써보자, 얘들아 시상이 안 떠오른다 막 쓴 게 아닙니다. 쫓겨다니면서 위기 때 그때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언약이, 절대 언약이 있다 보니까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고 주님은 지금 나를 완전히 인도하고 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 때 돈 좀 더 버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이겁니다. 이 확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 가인자심이 정녕 나와 함께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평생 감사의 삶.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건 그냥 살자 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저 뜻을 이룰 거니까 나는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윗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면서 확신이 왔습니다. 다윗 인생에 어려운 인생의 여정 만나면서 확신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 인생에 응답받으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확신,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확신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려지는 고통하는 이때 우리에게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려지지 아니하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신이 발견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